평안하신 줄 믿고 오늘 주신 말씀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기원, 인간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인성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오늘은 신적인 기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되시는 예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인성과 신성, 그러니까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탄절의 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누가 의심하겠는가, 다 믿는 것처럼 성령이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다심을 우리가 믿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성으로서의 예수님, 먼저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심은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이 있느니라. 여기서 낫이 있느니라는 나심과 다른 단어입니다. 18절 즉 오늘 본문에서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뜻입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창세기로 약속된 계시가 이 말씀 나심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목적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속,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나셨다라는 그 목적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던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동거하기 전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결혼 절차를 우리가 참고로 해야 본문을 더 자세히 또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가지 절차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약혼입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약혼은 양친에 의하여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중매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이 이루어지면 이제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혼, 결혼 전의 정혼은 이미 거행된 약혼을 제거하는 것인데 만일 여자 측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를 싫어한다면 파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정혼이 되어지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혼이 이루어지면 결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혼을 하게 되면 약혼 결혼까지 약 1년간 지속되므로 그때의 남편은 함께 살 신방을 꾸리기 위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약 1년 동안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의 예비 신부는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며 만일하게 부정을 하게 되면
파혼이 됩니다. 그리고 간음한 것이 되어서 마치 결혼한 자가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돌 죽음을 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정혼을 했는데 결혼 전까지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정혼한 신부는 말 그대로 구속력이 있어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혼이 맞춰지면 결혼을 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정식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이 때는 정혼 상태입니다. 같이 동거하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이때에 요셉은 고민이 됩니다. 정혼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지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은 마치 모르는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에는 정혼 기간에 간음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칫 잘못하면 돌 무덤이 될 수가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성품이 점잖하여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얼마나 고민을 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정혼 기간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니 말할 수도 없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가 더 이상 마리아와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꿈에 나타나 두 가지 사항을 말해주는데 두 가지 놀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이 20절인데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은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정말 얼떨떨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전도서가 아닌 23절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달래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리 천사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에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나안 정복의 리더 여호수아 이름과 같습니다. 여호수아 헬라식 이름이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로마의 속박, 여기에서 가나안에서 속박에서 가나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길 바라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주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리고 대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치 형식적으로 또한 양부로 임명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만 한정하지 않고 천사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도 자기주에서 구원할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분부한 대로 다 순종하게 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꿈에서 깨어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그의 순종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원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복된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이뤄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할 만큼 맡겨진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부부가 이제 된 것이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를 낳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분부한 대로 아내를 데려오고 또한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낳으심은 동침하기 전에 낳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의 종신 처녀설을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종신 처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낳기까지는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하여 처녀로 지내야 하는 자가 바로 종신 처녀인데, 그 후로 예수님 낳은 이후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복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최소한 예수님은 남동생만 4명 이상입니다. 이와 같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 주어야 합니다. 과학도 아니요, 어떤 논리도 아니요, 우리가 설명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말씀, 고유 명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사명, 설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창세기에서 약속된 구속적인 계시의 실현입니다.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700~800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수백 번 언급했던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이 실현된 것인데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나신 것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주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하나님 되신 것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 역사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사용하신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으로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넉넉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유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구원 백성 삼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취급하는 가장 실한 세금을 거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는 그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마태는 세상의 모든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자기의 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하며 부활을 증거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맞아 순교하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 예보로부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으로 잉태한 이 상황, 음성을 들은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에서 구원을 자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모습